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는 왜 흘릴까요? 물론 이제 그 악의 눈물 같은 것도 있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이 가짜의 눈물도 흘리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의 눈물은 슬프거나 때로는 이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할 때 아니면 억울할 때 또 분통이 터진다 그러죠. 분할 때 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원망과 원통함의 눈물도 있지만 슬픔의 눈물도 있지만 때로는 치유와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나이가 많으면 눈물이 많아진다. 호르몬이 수치가 변동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눈물은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회복과 치유의 눈물. 이렇게 회복되는구나. 뭔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치유되는 느낌에 치유되는 듯 하나님 만지시는 그 눈물들을 흘려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련하다면 너무 각박하고 삭막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아닐지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눈물을 터뜨리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조금 울었다가 아니라 정말 이 격정에 찬 눈물이 터졌다는 것이죠. 왜 울었을까요? 왜 요셉은 이때 이 유다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던 걸까요? 베냐민을 지키려는 형들의 모습에서 이것이 이제 크로스 되는 거죠. 교차가 됩니다. 어떤 게 오버랩 될까요? 바로 자신이 버림받던, 형들에게 버림받던 그 상처, 버림받던 배신의 그 아픔, 그것이 이 베냐민을 지키려는 형들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고 교차되면서 뭐가 생깁니까? 그 버려졌던, 배신당했던 그 트라우마,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정서적인 앙금들이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요셉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무조건 상처받으면 참아라.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처들을 만지실 수 있도록 자신의 복수와 보복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처와 치료들을 만져주실 것을 기다렸을 때 결국 이 요셉은 유다의 말 속에서 유다의 행태와 태도 속에서 이 치유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들이 우리 안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눈물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공동체에도 셀에도 이런 눈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여가지고 서로 뭐 죽겠다, 내 죽니 사니 막 이렇게 우는 것도 물론 서로가 끌어안고 울 수 있죠. 같이 슬픔을 나눈다는 그러면 반이 되니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눈물도 있겠지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런 눈물보다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이런 요셉이 이 격동하며 흘려내는 이 눈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울음을 터뜨리며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자신의 형들과 대면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형님, 내 요셉입니다. 형님, 내 요셉입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러면서 요셉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아마 저 같으면 왜 날 버리셨습니까? 왜 날 팔았습니까? 왜 나를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도록 나를 버려두고 가셨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것이죠? 예,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얼마나 묻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알고 싶었을까요? 예. 요셉도 철이든 자식이든 이미 벌써 이쯤 되면 39살이죠. 예, 39살입니다. 그죠? 우리 30대 총리가 됐고 7년 풍년, 이제 풍년 들고 2년 흉년이니까 이제 39살. 예, 아버지, 자기가 또 아버지가 되었고, 그죠?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제일 먼저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의 소식을 물으니까 형들이 그냥 어떻게 된 겁니까? 헉 한 것이죠. 이 소름이죠, 완전히. 이 요즘 그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요셉이 왜 거기서 나와? 완전히 그냥 그게 단순히 놀람이 아니라 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동생을 팔았던 죄가 이게 계산이 따다닥 되면 이건 완전히 그때부터는 호러물이죠. 이게 공포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공포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3절 반복하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제서야 요셉은 다시 말을 꺼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친밀함이고 멀리 있다는 것은 서로의 뭔가 어색함과 서로의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껄끄러운 것이. 베드로도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끌려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있었죠. 요셉의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 그럽니다. 가까이.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당신들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죄는 지적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죠. 팔았습니다. 맞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나를 팔았어요. 하지만 5절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은 그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놀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안심해라. 내가 보복하거나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화해라는 것은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뭐라고 하기 전까지 내가 어디 결코 내가 뭐 마음을 하는가 봐라. 치아 보라 됐다. 뭐 지가 내한테 수구리는 그 뭐 있어야 내가 뭘 하지. 우린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화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치유를 시작합니다. 먼저 용서를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준 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저 사람이 변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다짐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요셉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요셉처럼 용서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5절부터 쭉 얘기를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5절 보십시오. 형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7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8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예. 그리고 9절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월이 쉬운 세월 아니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할 때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괜찮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는 지하 감옥에서 진정한 암흑의 세월을 보내죠.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형들의 이 욕심과 질시와 이 질투로 말미암은 이 배신과 변절. 요셉을 그때 팔지만 않았어도 요셉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겁니다.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내가 두고 보자. 반드시 갚아준다. 예, 말이 좀 잘 전달된지 모르겠지만. 예, 그것이 아니라 요셉의 관점은 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요셉의 관심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성찰하고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담과 우리의 낙심은 대부분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지 못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려고 하니까 더 참혹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용서하지 못해서 이를 바닥바닥 깔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이를 잘근잘근 씹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 통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제발 하나님 좀 믿으십시오. 좀 예수 좀 믿으십시다. 예? 예수 좀 믿고 사십시다. 예수를 좀 믿고 살자니까요. 하나님을 좀 믿으십시다. 요셉처럼 암울한 시기였지만 그 암흑과 암울, 우울과 절망과 두려움, 불안 그 깊음 속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둠이 있으실지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다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읍시다. 무기력하고 나약한 발언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쭉 요셉이 15절까지 이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애굽으로 빨리 오라는 얘기죠. 지금 흉년이 아직 5해, 5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데려와라. 그리고 내가 이미 요셉 속에 좀 계획이 있었어요.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들이 가야 할 땅,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거주해야 될 땅을 고센, 즉 이 유목하기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으로 아버지의 어머니 다 이게 유목민이니까 히브리, 하비루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고센 땅을 반한 것이죠. 그래서 빨리 데려와서 아버지를 복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만 아니라 당신들도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들의 가족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다 공급하겠습니다. 이것이 애굽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권리긴 권리, 동생 찬스, 요즘 찬스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진짜 찬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생 찬스 내가 쓰겠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래서 빨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 뭔 말입니까? 왜 내 입이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형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불안이 뭡니까? 만나서 좋고 뭐 근심하지 말라니까 하지만 사실 이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요셉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저 마음속에 뭐가 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응? 저 어떻게 알아 저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 뒤를 치를 거 아닌가?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다 모아서 몰살시키려는 거 아니야? 응? 여러 가지 불안이 있을 수 있죠. 그에 대해서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내 입으로 보정합니다. 내가 말로 보정하니까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속히 오세요. 빨리 와서 내가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아버지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신들의 가족도 살릴 수 있도록 빨리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해는요 감정적 트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꺼이 울고 한번 울고 나서 그냥 에휴 그래 잘 지내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요셉은 화해를 한 다음에 자기가 먼저 화해를 했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졌어요. 사실 아버지의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만 모셔도 돼요.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아버지만 보내도 되잖아. 근데 이 자신의 형들, 가족을 다 책임지겠다 데려오라 그래. 6년 동안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죠. 조금만 상하면, 조금만 의가 상하고 조금만 마음이 상심하면 서로 갈라서고 서로 해치고 서로 막 그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먼저 가까이 가서 살 길을 열어주고 같이 살자. 당신이 내게 이렇게 행했지만 내 같이 살자. 용서한다. 와서 같이 살자. 예수님처럼 막힌 담을 허시는 것.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시듯 이 요셉이 바로 그 막힌 담을 헐고 형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최근에 어떤 눈물을 흘렸습니까? 억울함의 눈물, 복수의 눈물 흘렸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요. 내게 해한 자, 내게 악하게 대한 자, 내게 모질게 대한 자, 그 악을 선으로 이깁시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찾아가는 왜?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에게 용서를 선언하는. 그래서 복수와 보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감정적 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같이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함께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살아가는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결국 이렇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바라봤기에 억울함과 고통과 정말 치욕과 수모와 분노의 세월을 바로 하나님의 관점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걸어왔던 그 요셉,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여, 내가 먼저 화해를 선언하고 아버지여, 그냥 단순한 말뿐인 화해가 아니라 그를 아버지 살리고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하는 진정한 화해의 아버지여 주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평화가 되게 하소서. 막힌 담을 모두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의 평화 되신 그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사는 곳, 우리의 삶의 공간,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힘과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